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 등에 있는 한 극장에서는 30년 이상을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뮤지컬입니다. 몇 년 전에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영화가 나와서 또 아주 많은 흥행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레미 제라블이라는 말이 불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유명사인 줄 알았습니다. 파리에 있다 보니 알게 되었지요. 레, 미, 네, 미제라블. 우리말로 이 말을 번역하면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이 레미제라블이 번역될 때 책이 워낙 두꺼우니까 일부만 번역이 되어서 장발장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 소설을 17년 동안 썼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17년 동안 5권으로 되어 있는 이 책, 방대한 양입니다. 1862년 빅토르 위고는 이 책을 출간하면서 서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지상에서 무지와 가난이 존재하는 한 이 같은 성격의 책들이 무용지물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유명한 내용이라 영화로도 볼 수 있었고 특별히 뮤지컬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저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저명한 교수는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레미제라블은 혁명을 했는데도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미완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이다. 미완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토록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갖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한 평론가는 19세기 프랑스 민중들의 비참한 삶과 권력의 횡포, 그 가운데서 세상을 바꾸려는 젊은이들의 희생, 그리고 장발장이 보여주는 헌신과 사랑, 용서를 극적으로 담고 있다. 이런 주제가 팍팍한 삶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좌절과 스트레스, 그 모든 것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치유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사는 이 레미제라블을 한 단어로 휴머니즘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잘 그려내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잘 그려낸 것으로 인하여 인기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사실 비극이거든요. 그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노래, 바로 그것이 사랑받는 이유이겠죠. 자, 인간의 삶, 그것은 한마디로 레 미제러블입니다. 비참합니다. 우리들은 불쌍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짧게 그려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비참한 삶의 한 복판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후에 인간의 삶에 대한 간결한 소개입니다. 자, 창세기 5장은 아마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담의 계보다 라고 하는 그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5장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물은 달라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낳았고 살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살았고 죽었더라. 자, 그들의 연수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930년. 부러우신가요?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비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살에 살았습니까? 969세.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죠. 이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장 짧게 살았습니다. 단명하였습니다. 777세. 자, 어떻게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는 노아 홍수 이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세상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500살 정도 나이가 드시면 이제 인생을 조금 알겠구나, 한 700살 정도 돼야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이는 사춘기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인간이 오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장수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오래 살았다 한들 그들도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의술이 발달해도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들이 몇 년을 살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낳았고 살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대가로 죽음은 찾아왔고 그 죽음이 더디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삶의 방식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900년 이상 살았고 어떤 사람은 800년까지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똑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낳았고 살았고 죽었다. 9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자서전으로 펴낸다고 하면
아마 몇 권의 책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써놓은 일기장만 모아놔도 많은 두꺼운 책을 출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읽을 사람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겪은 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몇 년을 살았던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삶은 세 단어뿐입니다. 낳았고 살았고 죽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기록될 것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간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유교환의 삶은 단순합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또 기억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이미 땅속에 가 있는데. 여러분의 삶도 낳았고 살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거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주목해볼 내용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았지만 오늘 이 아담의 족보에 언급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족보 끝에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관계할 때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가인의 족보를 아담의 계열의 족보처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족보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상관없는 삶을 산 인생에 대하여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민족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짧게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얼마를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관계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보다는 이삭의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에서의 족보보다는 야곱의 족보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게 여기십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뮤지컬에 보면 삶의 전쟁터에서 힘겨운 삶을 싸워가다가 생명을 잃어가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도 이 세 단어로 기억될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왕정기를 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19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가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왕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한 줄로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였더라, 또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단 한 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십시오. 어떤 왕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어떤 왕은 짧게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별로 그 연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만 관심이 있어요, 오래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 높고 낮음이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도 하나님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가장 먼저 데리고 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고난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역사가들은 가발리엘 문화에 바울 사도의 동창이 스데반 집사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했지만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피를 일찍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변명과 수많은 핑계들로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받을 자로만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하나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나옵니다. 그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기록한 책은 전도서입니다. 그가 그 모든 인생을 돌아본 후에 전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헛되지. 이것이 전도서의 주체가 아닙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전도서를 읽고 있는 이들에게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가장 젊을 때, 가장 왕성할 때, 가장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꼭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것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을 살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머지않아 원하든 원치 않든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내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가까이 왔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서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아유 수고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나에게 격려해 주는 것도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너 수고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공평과 공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패부와 심장과 동기까지도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인물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인물들 가운데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인물은 21절 이하에 언급됩니다. 에녹은 잘 아시죠? 에녹?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인물은 에녹과 엘리야 해서 에녹.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도 낳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4절에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낳고 살고 죽습니다. 에녹은 달랐어요. 낳고 살았고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의 삶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담의 족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특별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달랐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살아온 연수를 계산해 보면 9대가 같이 살았어요. 이거 연도를 계산해 보십시오. 요즘 뭐 3대, 4대가 살고 있으면 오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다음에 9대가 같이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물떠오래. 누구요? 할아버지. 왜 날 시킨대요? 내 밑에를 시키세요. 9대가 살았습니다. 함께 살았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같은 기쁨도 맛봤겠지만 같은 슬픔도 맛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같은 환경에, 같은 형편에 같이 살고 있는데 다르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인생의 시련이 있고 자녀를 통해 오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오는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에녹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음이 그를 삼키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미제라블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소망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낳고 살고 죽었더라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낳고 살고 동행하였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일은 생물학적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삶이 기억된 바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억될 것입니다. 믿음의 흔적과 자취는 반드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영광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만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도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 죽고 싶어. 기회만 주어진다면 죽고 싶어. 죽지 못해 살지. 근데 이 삶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형편이 나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대가 나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학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제라고 해서 민중들은 그대가 영원하는 세상이 그들을 막고 있는 바리케이트 너머에 있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들은 기대합니다. 레미제라블은 우리에게 기대를 안겨다 줍니다. 내일은 다를 거야. 신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그럼 그것은 말 그대로 기대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요, 기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거야가 아닙니다. 이렇습니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헌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교사들의 헌신이 너무 큽니다. 자,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면 좋을까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전해야 할 최고의 메시지는 엘론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이 세상을 붙들도록 가르치지 마십시오. 마치 이 세상에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길인 것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육적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낳고 살고 죽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마치는 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죽음에 삼킴받은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마디 말씀이면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다 씻은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듣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인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라지는 것인데요. 유재석 닮은 얼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이 소망 가운데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이 영혼의 생명을 증거해주는 삶,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헌신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주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낳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주님, 주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이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순종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